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가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녁인데 그래도 유혹에 안 넘어가시고 이렇게 미사 드리러 오셨네요. 그죠? 보통 주일 저녁이면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들 수도 있는데 잘 오셨어요. 하느님이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것이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은총도 이 미사를 통해서 분명히 주실 겁니다. 부자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라자로에게 그 어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이 복음 중간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데 그 거지가 라자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었다는 것을 부자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라는 이 표현처럼 자기 자신의 행복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충분히 즐기고 행복하고 때로는 좀 사치도 좀 부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의 모습이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복음 뒷부분을 보면 부자의 그 형제들도
부자와 비슷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라자르를 보내서 경고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를 보면 부자는 죽었던 라자로가 돌아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그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 곁에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은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이게 부자의 모습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무관심하고, 두 번째,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우리 가족 아주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가 부자라고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웃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있고요.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조차 없죠. 대신에 내가 소유한 거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 그런데 이런 삶을 선택한 것이 결국에는 하느님과 영원한 단절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 보면 부자의 이름은, 부자는 이름조차 언급되고 있지도 않아요. 라자로는 죽자마자 하느님께서 그를 기억하셔서 천사들이 와서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오늘 복음이 어떻게 묘사할까요? 부자도 죽어 묻혔다. 딱 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을 갖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느님이 내가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이다? 내가 무관심했던 것처럼 하느님도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실 것이다 라는 이 숨은 논리가 오늘 복음에도 담겨 있죠. 이웃에 대한 무관심, 외면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 마음은 조금 불편하지만, 그리고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 없는 삶, 그러면서 나만 행복하게 내가 갖고 있는 거 잘 즐기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그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삶은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이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이게 심판의 기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웃에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해준 것이라고 이미 마태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하셨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베들레헴의 마국간의 그 구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가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난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난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것에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또 내 삶 또한 좀 더 가난해져서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께 기억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시죠. 많은 신앙인들이 이웃에 대한 관심, 하느님 말씀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행복과 기쁨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 안에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없다라는 오늘 복음의 경고를
잘 기억하면서 내가 이웃들과 맺는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나와 맺으실 관계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의 삶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 오늘 복음이 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좀 한번 잘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라고 하니까, 용서하라고 하니까, 이해하라고 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싸움을 일으켜서 내가 나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삶,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유튜브를 해보니까 한 3년 차고 있거든요. 신기한 점이 뭐냐면 교우들이 어떤 강론을 제일 많이 들을까요? 제가 올리는 강론 중에 어떤 강론을 제일 많이 듣냐면 제목이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은 강론은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목이 야 이거 들었다가는 좀 내가 불편해질 것 같다. 아니면 이거 들었다가는 좀 나를 혼내는 내용 같다. 이런 제목이 붙은 강론은 안 들어요, 사람들이. 이미 수많은 교우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선별해서 듣는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위로받고 재미있고 내가 힘을 얻고 그런 말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기도 하지만 나를 꾸짖기도 해야 되거든요. 나의 악습을 끊어놓게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구원을 이걸 들고 있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 이것을 내려놓게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인 투쟁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내면 안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어느 순간 내가 특히 가난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동시에 하느님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있고,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선별해서 듣고 앉아 있고, 그러면서 내 삶의 기준이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좀 다시 한번 멈추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이 삶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나의 이 행복과 즐거움에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 행복과 즐거움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가? 요거를 좀 냉정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죠.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부자도 그랬죠. 몰랐겠죠. 그냥 이것이 전부라고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죠. 하지만 죽음 이후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하면서 살아온 사람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이라는 긴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 은총과 또 구원으로 우리들이 조금씩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너무 나만의 행복에 빠져서 나의 영혼이 지옥으로 걸어나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가장 보잘것없고 가난한 이들에게 실천해 주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좀 이렇게 내미는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좀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무관심의 벽을 좀 허물어 버리고 내가 좀 도움을 주는 그런 한 주간 좀 보내본다면 우리들 또한 라자로처럼 하느님의 자비로 죽음을 맞이한 뒤에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